무선 마이크는 다음 주부터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 따라서 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메드했죠. 3위를 했죠. 그래서 금메달을 무려 48개를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은메달은 59개, 동메달은 89개, 총 190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메달 하나도 못 따고 간 나라도 많은 거 아십니까? 노메달, 금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요르단,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요즘 뭐 정신이 없어서도 그랬겠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캄보디아 이런 데는 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에다가 아무것도 못 걸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무안할까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서도 주님께서 메달을 걸어주실 터인데, 어떤 성도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메달 걸어줄 게 넘치는데, 어떤 성도는 걸어줄 메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겨울을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겨울은 심판의 때로 의미할 수도 있겠죠. 환난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권면을 할 때가 있고 또 천둥 번개로 우리를 꾸중하면서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겨울에도 쉬는 게 아닙니다. 이 겨울에도 전지가위로 가지를 치고서 거름을 주고서 이제 봄에 그 수확을 열매를 맺을 것을 가을까지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부족한 13척의 배로 어떻게 명량해전에서 330척의 배를 무찔릴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수군들이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그때 저들을 데려다 놓고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서 봅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만약에 전쟁 나서 무섭다고 도망가면 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너희는 여기에서 바다에서 죽는 거다. 먼저 이 정신 준비를 단단히 시키고, 그리고 배를 보수하고, 그리고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거북선 보셨습니까? 우리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북선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 거북선 위에다 뭐를 박아놨어요? 철침을 박아놨죠. 부서뜨리도록, 파괴할 수 있도록.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회가 나와 있죠. 거북선. 여러분,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1597년 선조 30년 음력 9월 16일 날 정유재란 때 드디어 그 배를 몰고 가서 왜적을 완전히 참패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장군이 많은 열매를 맺는 대승리를 거둔 것은요,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어요.
어제 부산 동로에서도 목사 부노회장 선거와 또 그리고 장로 부노회장 선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분들은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총 5명이 입후보이지만 결국 2명만 열매를 따먹게 되고 3명은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의 준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이 다윗이 우연히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평소 때 철저히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사격 훈련 알죠? 또는 양궁으로 수천 발 수만 발을 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그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같이 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우고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예수님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저들을 분을 내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는 저들을 칼로 무찔러라고 했을 때도 데라의 귀를 자랐지만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마지막까지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모세는 한 번도 저들을 향하여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막 씩씩거리고 백성들하고 다퉜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서 승했다고 했고 그가 사랑의 온유의 자비의 오래 참음의 절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20세까지 무려 40년을 얼마나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그 잎사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앙상한 무화과 나무.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십니까? 자, 무화과 열매 드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죠. 목사님 가져가 보세요. 배터리 교체했으면 내가 사용법을 아니까. 제가 이 수요일 날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설교하려고 이제 앞으로 무선을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방송실 해놨어요? 배터리는?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이게 잘 안 돼요. 자, 이 무화과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봤더니 무화과 진짜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기회가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나 그리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은 여러 번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아무런 열매 없이 쓸쓸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 잎만 살아있고 삶의 실천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삶에 많은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격증만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 보면 그런 분 있죠? 어마어마한 자격증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해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 작은 지식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사업을 훌륭하게 잘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뚝심과 투지를 가지고 너 안 된다고? 너 해보기나 해봤어? 그 불굴의 정신 하나로 위대한 기업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삶에 실천이 없는 사람, 잎만 무성한 사람. 여러분, 가끔 군인이 이 영광급이 돼가지고 예편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참 그 사장이 일 시켜 먹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늘 지시만 했어요. 늘 병사들에게 명령만 했지 자기가 땅을 파보기를 했어요. 일을 해봤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는 늘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회사에서 좋아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잎만 무성한 사람. 자기가 직접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봉사할 줄 모르고 결국은 자신이 그 위치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도 과원지기가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 주인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따라서 봅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우리가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때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상을 휩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부모들이 저 뒤에서 졸업장도 받고 시상식에 참여하는데요. 가끔 보면 어떤 아이는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식은 상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열매가 없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낸 것이고 중학교 3년을 보낸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얼마나 상을 많이 만듭니까?
무슨 상 무슨 상, 그 흔한 상도 하나 못 받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베트남하고 우리 친선 경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하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멋지게 해서 6대 0으로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그 많은 골을 200골을 넣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 그 뒤에 숨은 노력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가 젊었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그라운드를 혼자 달리면서 그 골대를 향하여 킥을 차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게.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도 정말 그의 발을 보면은 얼마나 그 발이 문드러져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발레리나 우리 강수진 선수 보여줘 보세요. 예. 자, 이 강수지 선수, 발레리나 선수가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신발을 벗으면요, 완전히 저렇게 발이 문드러져 가지고 발톱이 수만 번 빠지고, 그리고 발이 터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만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고, 나도 이러한 피나는 열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거 아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신사이버대학에서. 저는 평균이 한 85점 B뿔 정도 되고, 저희 아내는 95에서 100점이 돼요. A뿔. 차이가 뭘까요? 저는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거를 다 듣고 캡처하고 쓰고 풀고 그러면서 거의 퍼펙트하게, 역시 준비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었습니까? 기도로 심고, 그리고 내가 전도로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매로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되는데, 반드시 그 열매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일꾼을, 정말 필요한 일꾼을 보내올 때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지금부터 그 친구를 전도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나를 통하여 열매가, 건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로 자기가 주간에는 일을 해서 그 물질을 준비해서 선교를 했던, 그래서 수많은 1차, 2차, 3차, 4차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따라서 합시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심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을에 참 결혼 시즌이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축의금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도 빨리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찬이도 지금 이제 소개팅도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자식을 보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3대 4대 신앙의 열매를 쭉 이어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 또 자식의 열매, 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따라서 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 없어, 용서의 마음이 없어, 화평의 마음이 없어, 전도의 열매는 더더구나 없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명도 전도를 못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요즘 여러 가지 이 기후 변화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없다라는 건요, 정말 고통입니다. 합동 측에서 목회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내년 목회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을 4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60%가 교회 부흥입니다. 목회자는 월급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재정에 대한 거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은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 대부분은 지금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부흥을 만들고 열매를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도 여러분 2024년도를 향하여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될까? 우리 목장이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망하겠어? 여러분,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기 위해서 게으름을 좀 버리시고 지금부터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수고하고 애쓸 때, 헌신, 충성, 봉사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